16장 9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자, 한 번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인생이 계획대로 되든가요? 인생이 계획대로 되든가요? 자, 우리는 인생이라는 길을 갈 때 때로는 혼자 가기도 합니다. 아니면 둘이 가기도 하고 아니면 여럿이 함께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길에 어떤 길이 나올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고 계획을 세우고 또 꿈을 갖고 그리고 우리는 인생의 길을 갑니다. 그리고 모두가 성공의 목표를 세우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부푼 꿈을 가지고 길을 갑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계획했던 일들이 생각보다 잘 풀려져서 마음의 기쁨이 가득하게 되고 발걸음이 가벼워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가 계획했던 길과 반대되는 길이 나오므로 불안하고 걱정이 앞서는 길을 가기도 합니다. 자, 어느 분이 상담을 하면서 너무 본인의 인생에 굴곡이 심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 인생 똥 밟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똥 밟았다고 생각한다고 그 인생의 보상을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아주 포기해버려야 될까요? 성경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 잠시 쉬면서 나의 인생의 지도를 펼쳐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나 다시 걸어가실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시편 103편에 말씀합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니로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체질을 아십니다. 우리의 성향을 아십니다. 우리가 어디가 부족하고 어느 면이 강한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그 체질에 맞게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그 제자들의 성향이 또 제자들의 체질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체질에 맞게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성질이 급하고 다혈질인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 성격에 맞게 이끌어 가셨습니다. 의심이 많은 제자 중에 도마는 예수님이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그를 따라오도록 인도해 가셨습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통하던 여인이 많은 의원을 만나 돈을 다 탕진하고 마지막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다는 믿음으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그 여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백부장, 그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한 그 고백을 들으시면서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믿음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맡기기에 충분한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십니다. 아멘. 어느 글에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억울해도 힘들어도 낙심이 되어도 이렇게 말하는 게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모르실 리가 없어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모르실 리가 없어. 하나님이 나를 모르실 리가 없어. 예,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해도 힘든 일을 당해도 낙심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나를 모르실 리가 없어. 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십니다. 그래서 문제들을 이동시켜 버려라 말씀합니다. 바로 성경에 뛰어난 인물,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 요셉은 어린 나이에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애굽의 보디발 집의 종,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는 팔려왔다라는 생각을 딱 이동시켜 버리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며 그가 종의 생활을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본인도 경험하고 주변에서도 다 보기 때문에 보디발이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다는 걸 보았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 팔려왔다는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에 요셉이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이곳으로 보내셨나이다. 아멘. 자, 이게 요셉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7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 네,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팔렸다라는 생각으로 살면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겠어요. 아니, 그 크고 성도 많은 교회를 놔두고 이렇게 작은 교회에 와서 수고하는 게 이게 그냥 하나님 뜻인가? 라고 하면 얼마나 큰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부럽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나를 종으로 팔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큰 교회로 보낼 수도 있는데 오늘 이곳으로 보내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걸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 인생길에 우리의 길을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째, 너의 계획의 걸음은 나에게 있다. 아멘. 자, 우리들의 계획의 걸음은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겁니다. 본문이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나는 실패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아멘. 내 계획은 불확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확실한 계획을 확실하게 바꾸어 주십니다. 아멘. 나는 불안해하고 나는 두려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주고 계신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예를 하나 듭니다. 1865년에 최초로 아시아에 선교사로 들어온 선교사가 있습니다. 최초로 중국에 선교사로 들어온 그를 놓고 허드슨 선교사를 그들은 신앙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주장하며 그들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허드슨 선교사의 신조가 있습니다. 그는 나는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오직 기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하게 공급받을 것이다. 이게 그의 신조였습니다. 나의 재정을 해결할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 뭐 하는 거다? 기도하는 거다. 자, 우리의 기도가 쉬면 하늘의 보고는 닫힙니다. 우리의 기도가 쉬지 않고 열리면 우리의 믿음이 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보고가 열려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도 재정의 해결 방법을 하나님께 기도로 풀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직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충분하게 공급받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손길을 난 경험하며 살리라 결단하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면 재정으로부터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손길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여러분의 재정을 도우십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주머니와 통장과 지갑을 기도를 통하여 채워가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걸음을 도우십니다. 우리의 계획을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의 응답도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한 치 앞발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미래는 더더욱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아시고 우리를 영원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기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 말씀합니다. 미래의 약속들을 지금 누리고 살라고 말씀합니다. 미래의 약속을 지금 누려라.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들이라는 말은 현재 증명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눈으로 볼 수 있게 이루어져서 증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걸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약속들은 이미 이루어진 것, 앞으로 이루어질 것들에 대한 약속이지만 과거, 현재, 미래의 약속들이 예수 이름 속에서 지금 현실로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비밀은 그 믿음의 비밀은 성경이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 사는 거, 우리 성공하는 거, 우리 천국 가는 거, 영원한 삶을 보장받는 거 오직 의인에게서만 나타나는 믿음이라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을 바라보며 기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 모두의 계획과 발걸음을 지금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자,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기독교인들을 잔인하게 핍박하고 교회를 불태웠던 그 박해들이 계속 그렇게 될 것 같지만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소리쳤던 니체는 마지막 미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고 조롱하면서 유태인들을 학살했던 히틀러는 마지막 자살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를 어려움 속에 억압했던 일제,
그리고 교회의 목사들을 신사참배하라고 강요하며 우리나라를 억압했던 그 일제의 만행도 끝나고 그들의 역사를 생생하게 지금 증명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외쳤던 자들의 말로는 처참하게 끝난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산자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계획을 주관하시며 상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것들을 증명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계신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형제들, 여러분의 이웃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봅니다. 아멘.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를 맡습니다. 아멘. 우리를 통하여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것들을 증거가 나타나게 될 때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만큼 막중하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음의 위력으로 실상을 증거하셔야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하세요. 믿음의 위력으로 믿음의 위력으로 실상을 증거하자. 실상을 증거하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위력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들이 하나하나 증거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게 위력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게 이게 바로 위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합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여러분, 내가 건너야 할 강, 내가 다 감당해야 될 그 죽음의 일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감당해 주셨고, 아멘.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나를 부하게 그렇게 지금 우리를 이끌으시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만세 만세 우리는 부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용기를 잃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의 마무리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한다?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성경이 증명합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고난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진 승리의 완성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그의 환도뼈가 위골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환도뼈가 위골된 것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로 바뀌는 승리를 거기서 얻은 겁니다.
아멘.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보내심의 승리며 성공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막달라 마리아가 망가진 그녀의 삶이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성경에 그 이름이 증거되며 성공의 삶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하고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에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어떤 계획을 세우며 추진하고 있는 일이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는 일들이 해결 안 된다고 의심이 자꾸 생기지는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인 우리들에게 아주 사랑스럽게, 그것도 조금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오늘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기도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래. 그리하면 네가 알지 못하는 지각에 뛰어난 내가 주는 평강이 네 생각과 네 마음을 지켜줄게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시편 41편 8절로 13절에도 10절에도 말씀합니다. 두려워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하는데 더 이상의 어떤 위로가 있을까요? 그냥 상황 따라, 걱정 따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항상 동행하고 있어. 왜 놀래? 몸이 아파 놀래니? 문제가 생겨 놀래니? 놀래지 마라. 내가 네 하나님이야. 아멘. 내가 너를 굳세게, 네 생각을, 네 마음을, 네 믿음을 내가 굳세게 하리라. 아멘. 아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줄게. 참으로 나의 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게. 아멘. 이 사랑의 음성, 이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시는 도란 하시는 이 말씀, 더 이상 어떤 위로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 5절에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에는 수많은 부족이 강한 힘을 가지고 버티고 있는데 그를 이끌어갔던 모세가 죽고 그의 약속의 위임이 여호수아에게 전해지니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자, 내가 네 발걸음을 인도하겠다는 약속을 수없이 여호수아에게 하십니다. 6절에도 강하고 담대해라. 7절에도 또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야,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아주 극히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9절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여호수아를 지나 지금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아멘. 물질로 힘드니, 몸이 아파 힘드니, 환경적으로 힘드니, 자녀 때문에 힘드니, 가정이 힘드니, 사업과 직장이 힘드니 걱정하지 마. 내가 약속이 살아있는데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인도해 줄게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불안한 계획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그런 글을 보았습니다.
웃음으로 승부를 걸라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웃음으로 승부를 걸어라. 여러분 지금은 근엄하고 점잖은 사람은 여러분 존경받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옛날에는 막 사장님 같고 근엄하고 뭔가 그냥 고렇게 보이고 이래서 존경받았지만 그런 시대는 지금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기뻐하고 어린아이같이 즐거워하고 늘 웃음이 사라지지 않고 유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 승부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입니다. 여러분 진수태리라는 어떤 사람이 여자 사업가인데 사업의 꿈을 꾸고 있는 여인인데 너무 성공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뛰며 직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7년 만에 회사에서 당신을 해고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막 항의를 했습니다. 나를 왜 해고합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뛰며 일하는데. 그랬더니 회사의 담당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엔지니어로 일도 잘하고 학벌도 좋고 열심히지만 그런데 당신 얼굴에는 미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래 사람들이 당신을 따르지 않고 다들 당신을 보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일은 잘하지만 당신 얼굴에 미소가 없기 때문에 기쁨이 없기 때문에 웃음이 없기 때문에 다 사람들이 당신을 다 따돌립니다. 이때부터 그는 표정을 바꾸려고 웃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미소 짓는 얼굴을 만들려고 혼자 웃고 표정을 가꾸고자 아주 노력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얼굴 표정만 좋아진 게 아니라 국제적인 비즈니스 무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때부터 진수태리의 주특기는 바로 웃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옆에 분을 보고 좀 한번 웃어주세요. 마스크를 써서 웃는지를 모르겠어. 자, 여러분 웃음은 신체 언어 중에 최고의 명품입니다. 내 몸이 말하는 거에 웃음이 명품이다. 명품. 웃는 얼굴에 뭐 한다? 침뱉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경영, 사업의 경영에도 웃음이 도입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학교도 웃음학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암 환자도 뭘로 치료해요? 웃음 치료. 그래서 지금은 웃음 치료사 자격증을 갖잖아요. 노인들 모이는 노인대학에도 다 웃음 치료. 배를 잡고 웃고 나면 그냥 마음이 시원해지고 답답함이 뻥 뚫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교회 안에 웃음이 가득 차야 돼요. 교회 안일수록 하나님의 자녀들일수록 서로 웃고 부족해도 그냥 호황적으로 놀아주면서 우리 교회처럼 돌아갈 때 손에 뭘 들고 가지 않는 항상 뭘 들고 가는 교회도 쉽지 않을 거예요. 자, 여러분 어느 버스에서 여자 둘이 막 싸웠대. 그냥 소리를 지르고 싸우니까 버스 기사가 그냥 참다 못해 조용히 하래요. 조용히 하라고. 여기가 뭐 교회인 줄 알아요? 이러고 소리쳤다는 거야. 여기가 교회냐 여기서 싸우게. 왜 그런 말이 나올까? 교회 안에서 싸우고 성물을 부수고 목사를 강단에서 끌어내리고 목사의 옷이 벗어지고 성도들이 강대상을 꽉 채워서 목사가 단에 서지 못하게 하고 와 이런 게 그냥 뉴스에 막 나왔었잖아요. 어느 교회라고 말 안 해. 자 그래서 조용히 하라고 시끄럽다고 여기가 교회인 줄 아느냐고 하는 이 버스 기사의 소리가 우린 그냥 흘려들으면 안 돼. 여러분 교회는 싸우는 데가 아니야. 상처받고 시험 들고 험담하는 곳이 아니라 사랑
용서, 감사, 섬김, 작아도 풍부한 마음으로 나눠주고 베푸는 것이 교회 안에 가득 차야 되는 게 교회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육선이 가득하고 싸우는 것보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낫다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억지로라도 웃다 보니까 기뻐지는 거예요. 웃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 웃다 보니까 이 성공이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잘 웃는 사람은 심성도 좋아.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해라? 기뻐해라. 바울이 감옥에서 말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한 모든 일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걸 믿으면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들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잘 된다라고 시인하셔야 돼요. 아멘. 나는 행복하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아멘. 나의 앞날이 열려지고 있다라고. 지금 힘든 문제도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우리는 시인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감사하며 가시자고요. 아멘. 그러면 묶임이 풀려져요. 기뻐하면서 웃으시자고요. 아멘. 그러면 상황이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발걸음으로 인도받으며 성공의 상황을 웃음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바꿔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마음으로 세운 모든 계획들, 내 발걸음을 인도하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나의 계획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나의 주머니, 나의 통장, 나의 지갑, 사업장, 직장, 나의 자녀, 부모님, 형제들, 나의 모든 지금 힘든 환경들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도 요셉처럼 종에 팔렸다라는 생각으로 살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나 종으로 팔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는 생각으로 바뀌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생각도 그렇게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그리고 많이 웃는, 많이 기뻐하는 아주 웃음의 능력이